제가 한번 이제 1절로 가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25장 1절이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2절에 미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25장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떻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게? 좀 충격일 거예요. 사무엘을 의지했고 영적인 리더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자기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바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때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 사해 바닷가에 있는 데가 엔게디예요. 엔게디라는 데인데 엔게디에 피해 있을 때예요. 다윗이 그때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바란 광야로.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로 다윗은 내려갔어요.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내려가 있고, 그러면서 갈멜에 있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고 마온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에요. 심히 부했어요. 그러면서 양털을 깎고 있다고 그랬어요. 양털을 깎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양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날이에요. 추수의 날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날, 김장김치 담그는 날, 아니면 잔칫날,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먹을 것도 많고 일꾼들도 많이 왔고 양털 깎는 자를 다 불러서 털 깎고 있었고 아주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양털을 깎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그 3절에서 보면 나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발이 무슨 뜻이냐면요, 훌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다른 말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 이게 나발이에요. 와우, 부모가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길래 아마 아버지가 되게 미련했을 수도 있고요. 그 자식까지 그냥 그게 막 전달돼서 태어나자마자 너 나발, 아비 닮았어 뭐 이러면서 지어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발이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비가일, 무슨 의미냐면요, 아버지의 기쁨, 이 뜻이에요. Joy of the father. 아버지 기쁨이에요. 딸이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자라는데 보니까 더 기뻐요. 얘하고 같이 있는 게 기쁘고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기뻤고 항상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아비가일은. 근데 그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아비가일을 보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이건 참 좋은 매치예요. 이런 매치가 좀 극히 드물거든요. 총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면 어때요? 좀 비주얼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주얼도 좋고 또 총명했어요. 똑똑했어요. 지혜로웠어요. 그게 아비가일이에요. 아빠의 기쁨이었어요. 항상 보면 흐뭇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기 딸 자랑하느라고. 그런 아비가일이었는데 남자 나발이 어리석은 자였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남자의 더 진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고, 와,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심각해요. 우리도 그렇죠. 연애할 때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같이 살다 보면 와, 이거 이런 게 있었나? 이 정도까지 안 될 것 같았는데요. 뭐 놀란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자매님들, 남자들이 이렇게 싹 디스가이즈하고 결혼하거든요.
안 나타내고 싹 연애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그 소년의 10명을 보내서 소년들에게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라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평강을 이렇게 외치고 6절에서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니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에게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에게 내 다윗의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가서 말하라고 소년들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뭐예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 다니는 그 기간에도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그 엄청난 양떼 염소떼를 지켜줬고 하나도 잃지 않게 해줬고 보호해줬고 나발과 그 나발 가정에 속해 있는 소년들까지 적들로부터 지켜줬으니까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좀 공급해 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그 소년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나발 어리석은 자의 답변이 이게 아주 심각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와우,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나발은 그때 얼마나 소문이 퍼졌겠어요. 다윗에 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겠죠. 그런데도 자기 욕심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많은데도 나눠주기에 인색해서 나 다윗이라는 사람 몰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대체. 그래서 요즘 종들 보니까 주인 떠나가지고 막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주인의 이름 대고 막 어떤 거 뺏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종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너희들 혹시 그런 종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답변을 시작하고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와우, 그렇게 부유한 사람, 심히 부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색하게 답변하면서 돌려보내는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년들이 돌아와서 13절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돌아와서 다 했더니 13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야 400명 600명이 있었는데 400명 너희들 다 칼차. 나도 내 칼 찰 거야. 지금부터 나발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 가서 우리 나발과 그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 싹 쓸어버리자. 200명은 남아서 지키고. 이래서 이제 칼을 차고 400명과 함께 그 바란 광야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갈멜로 떠나게 됩니다. 다 죽이러. 근데 14절에 보니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에게 문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하였고 우리를 다치게 하는 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거늘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집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어휴, 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종들이 알아요. 불량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어떤 가치도 없어요. 우리 주인은. 그래서 말도 못 붙여요. 이 말 했다가는 오히려 더 역정을 낼 테니까 내가 그 아내인 아비가일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고하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라고 고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와 한 50kg 정도,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실었어요. 다윗을 만나러 가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다윗을 만나러 가려고 싣고 지금 소년들과 함께 떠나는 아비가일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잔칫날이니까 많이 준비한 것도 있었겠죠. 많이 준비해놨던 거 다 때려 싣고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그래서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모든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고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이 얻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아비가일한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청원하는 것, 다윗에게 이렇게 정말 간절히 이렇게 내 말 좀 들어보세요라고 부탁하는 그 아비가일의 말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31절까지 나와요. 근데 이 말이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여기 한 여자로서, 나발 같은 남편과 함께 평생 함께한 여자로서 다윗에게 이 반응하는 게요, 엄청나게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가볼게요. 아비가일이 24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의 원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나발이 지은 죄를 내게로 돌리시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그리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이라. 아주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고 미련한 자니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해.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그렇게 모욕당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는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내 주의 원수들과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여종이 내게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죄를 나한테 돌리시되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와우. 지금 피난 가고 있고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아비가일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하나님은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비가일을 다윗의 인생에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게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다윗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나발과 이 아비가일의 관계 이런 거 다 떠났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듣는 다윗의 상황에서 보면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아무리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여호와와 함께 쌓여 있을 겁니다. 와우. 얼마나 영적이에요. 얼마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얼마나 다윗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무슨 얘기? 물매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이 슬링이죠. 다윗의 슬링. 이 물맷돌로 누굴 죽여요? 골리앗 죽였잖아요. 나 골리앗 죽인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하려는 모든 원수들을 그렇게 물매를 던지시다 던져버리시고 죽여버리실 겁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물론 지금도 지도자인데 이제 왕으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치 없는 자의 피를 앞으로 왕이 되시고 이 나라의 리더가 되셔서 이 나라를 끌어가실 다윗의 손에 묻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그렇게 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렇게 하시면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당신이 이제 잘 되었을 때 나를 좀 생각하소서 라고 다윗에게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겠어요? 와우. 이전에 다윗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미갈이었어요. 사울의 딸. 별로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억지로 그냥 어레인지드 중매 결혼 비슷하게 사울이 막 떠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갈과 함께 사는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다윗의 반응을 보면 또 너무나 여기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먼저 여호와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33절에 내가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너무 지혜로운 여인이고 총명한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다음 날 아침에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다 받아들였어요. 아비가일이 요구하고 간청한 것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받아서 다윗도 돌아가고 아비가일도 갈멜로 돌아가게 됩니다.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와우, 한 푼도 안 주고 하나도 안 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왕의 잔치처럼 배설했어요. 온갖 좋은 것은 다 갖다 놓고 온갖 좋은 술은 다 갖다 놓고, 제가 보니까 와인 한 병에 2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걸 모여서 마시는 와인 동호회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들 마시고 위스키, 꼬냑 모든 거 다 마시고 마음이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의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얼마나 기다릴 줄 알아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치고 들어가서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신 차리라고 지금 기다렸어요. 아비가일. 기다리면서 그 다음날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됐더라. 다윗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에 완전히 돌과 같이 변했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시니까 나발이 죽게 됩니다. 39절에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은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할 때 어떻겠어요? 물론 하나님 찬송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여 축복할지어다라고 아비가일을 축복했지만 뭐가 또 있었겠어요? 첫눈에 반했을 거예요. 비주얼도 너무 좋고요, 지혜롭고요, 또 자기를 위해서 탄원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스피리추얼해요. 영적이에요.
정말 어떤 선지자가 자기한테 했던 말보다도 자기를 축복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에게 소망을 준 메시지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가일에게 첫눈에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때요? 첫눈에 빠지지 않아요? 첫눈에 안 빠지시고 결혼하신 분이 약간 좀 불행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있잖아요. 이게 착 끌리는 거예요. 그 막 케미컬 반응이 막 일어나고, 물론 뭐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죠. 딱 다윗은 여기서 첫눈에 빠졌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사환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령들을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나이다.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너무 겸손해요. 다윗이 아내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종 당신들의 발을 씻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요. 정말 너무 좋은 여자죠. 너무 지혜로운 여자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이르되 그건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아비가일도 뭐 거절할 이유가 없죠.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전사하고 또 시인이고 수금을 타는 뮤지션이고 골리앗을 죽인 장수고 너무나 멋진 남자예요. 그런 다윗이 자기에게 요구한 것을 수락하고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먼저 구약의 이야기는 뭐죠? 신약의 프린시플, 영적인 신약에 나오는 진리와 영적인 원리들을 구약의 스토리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아내가 남편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남편에게 어떻게 행하고 말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매님들 여기서 잘 보세요. 가장 좋은 영적 모델, 아내로서의 가장 좋은 모델이 이 아비가일이에요. 지금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 중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귀한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리석고 악하고 불량한 남편과 평생을 살아온 아비가일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 결혼을 지키려고 그 나발과 자기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평생 속썩으면서 살았는데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그거 지키려고 가서 탄원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누가 자기 남편 죽이러 왔어요. 그것도 합당하게 정당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드디어 오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날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비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남편
구해달라고 간청해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물을 저에게 돌리시고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저도 결혼 33년 차예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할수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멋모르고 결혼하지만, 그러니까 뭐 알고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멋모르고 결혼하지만 하면서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형제 자매니까 축복 받는 것도 있고 참는 것도 있고 인내하는 것도 있는데 힘들어요, 관계는 항상. 그리고 항상 그 과거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한 거 이런 거 여자들은 잘 기억하고 왜 잊어버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면 옛날 거부터 나와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힘든데 지금 있는 남편들, 여기 계신 결혼하신 자매님들의 남편분들은요 적어도 아비가일보다는 나아요. 나발보다는 나아요. 예, 나발보다는 나은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론 잘 모르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발보다 낫다고요? 그래도 나발은 돈이 많았잖아요. 재물이 많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재물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떻게 낫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근데요,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돈이 많은 것만큼 최악의 매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미련한 자가 돈 많아 봐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련한 자는 돈이 없어야 좀 그나마 나아요. 어리석은 자는. 나발 같은 경우 이 보면요 최악의 매치예요.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게 최상의 매치였듯이 이 나발은 최악의 매치의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내로서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남편으로서 대우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남편의 권위 아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막 이러다가요. 우리 이러잖아요.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막 고치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그치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누구한테 하듯 순종하라고요? 주님께 대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영적일 때,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헌신하고 잘할 때 아니에요. 그때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남편분들 되게 좋으시죠 지금?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남편분들은.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행복할 때나 뭐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니면 병들었을 때나 이 사람을 배우자를 내 아내와 남편으로 맞이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시작해요? 다 네라고 대답하고 시작하죠. 목소리 작으면 또 주례자가 더 크게 막 이러잖아요. 네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리얼리티 현실, 남자에 대한 그 현실이 어떤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결혼했다가 드러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영향력도 있고, 이래서 자꾸 변질돼요. 그런 내가 한 그런 맹세가, 내가 한 그런 헌신의 약속이, 언약들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선택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물론 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적용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거는 그 순간부터 남편의 포지션이 아내보다 위에요. 그 고린도전서 1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에요. 포지셔널리. 그 사람이 인격적이고 뭐 인격적이지 않고 어떻든지 간에 포지셔널리 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순복하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헌신해 나가는 거, 헌신이 따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변하니까요. 자꾸 변하니까. 또 남편이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왜?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순복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혹여라도 남편이 구원받게 될 수 있으니까 순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치상으로 남편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한 단계 낮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예. 왜냐하면요, 제가 창세기 2장에 가면 어떻게 말하죠?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갈비뼈 하나를 빼서, 갈비뼈 뺐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갈비뼈 막 그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 남자가 갈비뼈 하나가 적느니, 또 어떤 사람은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 주고 나서는 똑같아졌다느니, 하여튼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옆에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 갈비뼈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청크예요. 청크가 뭐죠? 청크가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빠져나가서 아내가 된 거예요. 예. 아내가 됐으니까 그 아내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남편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치상 남편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그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예, 남편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어요. 나의 주라고. 여자들이요, 그 남편을 주라고 칭할 때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칭할 때 그러니까 주라고 칭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부를 때 주라고, 주님이라고 하고, 또 남편 부를 때 주라고 합니다.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할 때가 언제 칭했는지 아세요? 물론 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또 믿음으로 또 나아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주라고 칭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로 피합니까?
애굽으로 피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뭐예요?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으니까, 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를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게 해요. 사라는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누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가 사라를 보니까 누이니까 취했어요. 궁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혹시 네가 나 속인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 아내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면서 축복해요. 바로가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저 소떼와 양떼도 주고 종들도, 거기서 이제 저 하갈이 이제 이집트 여인이 하갈이 그때 이제 쫓아나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물론 하갈을 통해서 또 힘들게 됐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거짓이라고 막 속이면서까지도 너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 때도 사라는 순종했어요. 사라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또 그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그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그랄 땅에 가서 살 때 또 한 번 속여요. 누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 여자 범하면 너 죽을 거야.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깨어나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고 또 좋은 땅을 줍니다. 거기 가서 살라고. 땅도 주고 또 가축도 주고. 그래서 부하게 돼요. 사라가 심지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라고 시킬 때에도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한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남편은 지금 거짓말하게 하고 남편은 별 볼 일 없고 남편은 나발이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믿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죠. 여러분 남편 믿으시면 큰일 나요. 믿지 마세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발 같은 게 많아요. 아니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데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개입하셔서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나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버티고 순종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몰라요, 저도. 만약에 이렇게 내가 그렇게 몇십 년 이렇게 순종했는데 오래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도 힘듭니다.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중해 주고 남편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놀랍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어떻게 남편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데리고 가시든지.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볼 때 누가 와요? 다윗이 와요. 왜들 웃으세요? 다윗을 바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도리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언제 와요? 끝까지 그렇게 나아갈 때 다윗이 옵니다. 내가 막 떨쳐버리고 여기서 끝이야 이러고 뛰쳐나가고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는 안 돼라고 막 그렇게 하고 하면은 다윗이 오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면 다윗이 와요. 다윗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아비가일에게는 물론 다윗이 왔지만 우리에게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왕이 오세요.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의 신랑이세요. 나발 같지 않아요. 그 왕이 오셔서 나를 맞이해 주십니다. 내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왕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든지, 교회가 들림 받을 때 놀랍게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날 맞이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버티셔야 돼. 버티셔야 돼. 인생 짧아요. 저 33년 됐는데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예.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하나님께서 놔두실지 모르지만 예. 그날이 와요. 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교회가 들림 받아요.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이 지상에서는 환란이 일어나요. 엄청난 환란이. 그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잘 들으세요, 이혼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혼이 없어요. 이혼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게 이혼이에요.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는 옵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제외하고.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사두개인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 성경에서 단 한 가지 허락하고 있어요. 이혼을. 뭐예요? 계속해서 간음하는데 내가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음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는 이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이혼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지금? 예, 이혼이 완전히 유행처럼 변했어요. 드라마 보면 다 이혼이에요. 예, 바꿀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아니요.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약간 불행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재미가 없어요. 이것도 짐을 지고 나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근데요, 바꿀 수 없으니까 진짜 좋은 걸 나중에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뛰쳐나가면 못 얻어요. 결혼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미스터리라고 그랬어요.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는 뭐예요? 결혼 안에 엄청난 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미스터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하기 전에 다 뛰쳐나가요. 이혼이 있으니까, 이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혼이 옵션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들 얘기하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그건 좀 다른가요 지금? 결혼은 옵션, 이혼도 해도 되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아비가일이 버텼던 것처럼 내가 버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고, 물론 나도 변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가정교육이 없어요. 자녀교육이 없어요. 이혼한 사람들의 자녀들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정말 나발 같은 남편이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그 자녀들의 결혼 생활, 나중에 커서 그 다음 세대들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비가일과 함께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처녀 5이에요. 그 처녀들이 뭘 받겠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저렇게 나발 같은 사람하고 사는데 와우,
끝까지 버티고 존중해주고 남편에게 순복했더니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시고 다윗을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하게 해주시는구나. 와우!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식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주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물론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근데 막상 그 상황 가운데는 저도 뭐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도 있어요. 제가 평생 지금 33년 결혼했고 또 지금 32년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만난,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몰라, 어떤 자매 있어요. 오래전에 그 자매 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하도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남편이 사과라면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마셔버리겠습니다. 할 말이,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버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못해요 얘기. 그런 상황이면은 아주 질근질근 갈아가지고 씹어가지고 삼켜버리겠다는데, 하나님 개입하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아비가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때요? 남편들 솔직히 뭐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고 또 내가 이렇게 가정 열심히 빼골 빠지게 일해서 가정 서포트하고 있고,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당신 나한테 순종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나발은 어리석고 아비가일은 총명했어요. 왜 어리석었어요? 어리석다는 게 뭐죠?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지혜 의지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나발,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남편으로서, 저도 그런 게 많아요. 나발이에요. 나발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나발 같은 요소가 나한테 많아요. 우리 아내 힘들게 해요. 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고 꽤 잘 나가고 꽤 많이 소유하고 있고 뭐 잘 섬기고 있고, 이런 사람은요 자기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해요. 아내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그것밖에 안 돼 아직도. 그런데 내가 나발 같은 사람입니다. 저 나발같이 좀 어리석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자기 아내 속에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내 아내가 아비가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나발일 때, 나 나발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뭐 아니면 좋겠죠. 진짜 한번 우리 형제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발 같지 않은가요? 내 아내가 얼마나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었어요. 얼마나 내가 짓눌렀어요. 얼마나 내 권리를 주장했어요. 남편들,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내들은 죽게 되어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지만 남편들은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 사랑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교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교회에서 죽으셨어요. 아내 위해서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리터럴리 그냥 문자적으로 죽으라. 그렇게 사랑해야 돼 아내를. 얼마나 우리 사랑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가 아비가일이라고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걸 알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이 나발처럼 죽겠어요? 죽지 않죠. 그걸 모르니까 죽었죠. 나발이 일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자꾸 손가락질하고 막 고치려고 하고 막 요구하고 얼마나 심해요. 부부 사이에 그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개입 안 하세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순복할 때, 비록 나발 같을지라도, 또 나에게 아내가 너무 많은 단점이 있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내가 존중해주고 아비가일처럼 여겨줄 때, 그렇게 할 때, 진짜 아비가일이 있어요, 아내.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를 아담한테 주면서 뭐라고 그랬죠? 너의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이 청크가 나갔잖아요. 청크가 나갔다는 건 뭐예요? 여자는 완전해요. 여자는 완전한데 남자는 어때요? 많이 부족해요. 그거 아주 리터럴리 사실이라고요. 그거 인정하면 그때부터 자유해요. 남자들이. 나는 당신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은 완전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돕는 배필로 나를 도와주려고 주신 분이야 라는 거 인정하고 나갈 때,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비유도 달라지고 대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돕는 배필이에요.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지껏 뭐 상처도 많아요. 나도 나발 같았고 뭐 아비가일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 남편에게 막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또 옛날에 이혼했던 뭐 경력도 있어요.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막 이게 믹스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그 남편한테 손가락질했고 요구했고 변화시키려고 계속해서 쫙던 것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남편에게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그때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줘요. 깨끗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들도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참 우리는 축복받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힘든 관계 속에서 힘들게, 물론 뭐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 더 없이 좋은 거죠. 근데 어렵고 힘든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헌신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여지껏 내 사랑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막 사랑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제 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누게 될 때, 그때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참 힘들어요. 근데 용서하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든데,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 보세요. 결정해 보세요. 결심해 보세요. 내가 이제 남편을 순종하겠습니다. 남편이 나의 주로 남편을 세워주심을 내가 이제 억셉트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나아갑니다. 주님께.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치유가 있게 됩니다. 회복이 있게 됩니다.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변해요. 다윗이 오게 됩니다. 그 아내가 아비가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